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제22장 성취된 예언들 학원으로는 제5장 성취된 예언들 380 396페이지입니다. 오류의 영과 진리의 영이란 부분에 있는 말씀부터 있습니다. 재림이 가까웠던 경고까지 있습니다. 예. 악의 왕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 도성을 향하여 여행을 계속하는 동안 철두철미하게 싸움을 건다. 전반적인 교회 역사를 통하여 개혁 운동이 격렬한 장애를 만나지 않고 진행된 일이 없다. 바울의 시대에도 역시 그러하였다. 그가 교회를 세운 곳에는 어디에나 민노라고 공언하면서도 이단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만일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필연적으로 진리에 대한 사랑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루터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다고 주장하면서 자기들의 사상이나 의견을 성경의 증언보다 더 높이는 광신적인 사람들 때문에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였다. 신앙과 경험이 부족하면서도 자부심이 강하고 어떤 새로운 것을 듣고 이야기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와 같은 새 교사들의 주장에 속아 하나님께서 루터를 통하여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의 사업을 파기하는 사단의 부하가 되고 말았다. 또한 가마와 믿음으로 세상을 복되게 한 웨슬리 형제와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그들이 나아가는 매 걸음마다 과격하고 불안정하고 거룩하지 않은 자들을 각종 광신자로 만드는 그런 사단의 관계 때문에 방해를 받았다. 윌리엄 밀러는 사람을 광신으로 이끄는 그런 세력에 조금도 동조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루터와 같이 모든 영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밀러는 말하였다. 마귀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큰 세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가진 영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대답한다. 세상에는 많은 영들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들을 시험해보라는 명령을 받았다. 세상에서 우리를 참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해주지 않는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다. 난 사탄이 이런 난폭한 운동을 통하여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점점 확신하게 되었다. 우리 중에는 완전히 성화된 듯이 보이면서도 사람의 유전을 따르고 그런 모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진리에 대하여 무지한 자들이 많다. 오류의 영은 우리를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다. 그러나 그대들은 말하리라. 사람이 오류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는 진리를 가진 줄로 생각할 수 있으리라고. 그런 경우는 어찌 될까? 우리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일치된다고 대답하는 바이다. 사람이 만일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검토해보고 모든 말씀과 완전히 부합될 것 같으면 그는 그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한다. 만일 그를 인도하는 영이 하나님 율법과 성령의 주제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는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성 있게 걸어가야 한다. 나는 가끔 그리스도계의 요라는 소리에서도 보다도 빛나는 눈, 눈물 젖은 볼, 목매어 말을 이루지 못한 음성에서 사람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경건의 증거를 본다. 네. 그 다음 밤종 소리에 대한 말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원수들은 광신자들이 만들어 놓은 온갖 악에 대한 책임을 광신자들을 가장 열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웠다. 이와 같은 일은 재림운동을 반대하는 자들을 통하여 다시 나타났다. 그리하여 그들은 극단자들과 광신자들의 그릇된 점들을 과장하거나 변조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전혀 근거도 없는
좋지 못한 말들을 만들어서 전하였다. 그 사람들은 편견과 증오로 자극되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문 앞에 이르렀다는 기별에 불안해졌다. 그들은 재림의 기별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나 하고 두려워하였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랐다. 그러므로 그들은 재림 신도들과 그들의 믿음을 대항하여 싸우게 되었다. 바울이나 루터의 시대에 교회 안에서 광신자와 기만자가 있었다고 하여 그들의 사업을 정지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소수의 광신자가 재림 신도들 가운데 들어와서 활동하였다고 하여 그 운동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이유는 전혀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잠에서 깨어나서 열심으로 회개하고 개혁하게 하라. 그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진리를 배우기 위하여 성경을 탐구하게 하라. 그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게 하라. 그리하면 사단이 여전히 깨어 활동하고 있는 증거가 여실히 나타날 것이다. 사탄은 할 수 있는 온갖 기만 수단을 다하여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자기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타락한 천사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다. 광신과 분열이 일어난 것은 재림 기별이 전파되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이런 일들이 나타난 것은 1844년 여름, 곧 재림 신자들이 그들의 참된 입장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방황하던 때였다. 첫째 천사의 기별과 밤중 소리의 선포는 신자들 사이에 광신과 알력을 직접적으로 진압하는 일을 하였다. 이 엄숙한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서로 마음을 일치하였으며 그들이 장차 배웠기를 기대하는 예수님과 그들 상호 간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여졌다. 하나의 믿음, 하나의 복된 소망은 그들을 어떤 인간의 가마를 받는 것보다 훌륭하게 만들어 주었고 사단의 공격에 대한 방패가 되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마태복음 25장 5절로 7절 말씀. 1844년 여름 곧 재림신자들이 처음에 2300주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때로부터 그 다음에 다시 연장된 것으로 깨닫게 된 때까지의 중간 기간에 그 기별은 성경 말씀 그대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말로 전파되었다.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은 2300주야의 기점이 되는 예루살렘을 회복하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이 효력을 발생한 것이 기원전 457년 가을이며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 해 초가 아닌 사실이 판명되었기 때문이었다. 기원전 457년 가을부터 계산하면 2300주는 바로 1844년 가을에 맞춰지게 된다. 그 다음은 새로운 운동으로 발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약 시대의 표상적 의식을 검토해보면 성소가 정결해지는 것으로 표상된 사건은 가을에 일어날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표상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유의해 보므로 매우 명백해졌다. 유월절 양을 잡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표상하는 것이었다. 바울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한다. 유월절의 여호와 앞에 흔들어 드린 처음 익은 곡식단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표상하였다. 바울은 주님의 부활과 그분의 백성의 부활을 말하면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라고 했다. 수수하기 전에 거두어 유제로 드려진 처음 익은 곡식단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부활의 하나님의 창고에 드려지게 될 구속받은 자들의 영원한 출수에 있어서 처음 익은 곡식이시다. 이 표상은 사건에서뿐 아니라 이 시기에 있어서도 성취되었다. 유대력의 첫째 달 14일, 곧 1500년간의 장구한 세월에 걸쳐 유월절 양을 잡아오던 바로 그날 그날에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신 후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당신의 죽음을 기념하는 그 의식을 제정하셨다. 바로 그날 밤에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 악한 자들의 손에 붙잡히셨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요제의 곡식단이 표상한 실체로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곧 우리의 낮은 몸,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분으로서 또한 모든 의인의 견본으로 부활하셨다. 이와 마찬가지로 재림에 관한 표상도 그 상징적 봉사가 지적한 시기가 되면 성취되어야 말 것이었다. 모세의 규례에서 성소를 정결케 하는 대속제일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었는데 그날에 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속죄하고 그들의 죄를 성소에서 제해버린 후에 나와서 백성을 위해 복을 빌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도 세상을 정결케 하기 위해 나타나사 죄와 죄인들을 멸해버린 후에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백성에게 생명으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다. 7월 10일 곧 성소를 정결케 하는 대속제일은 1844년 10월 22일에 해당되었으므로 그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로 간주되었다. 이것은 2300주야가 그해 가을에 맞춰진다고 이미 말한 증거와 일치하므로 그 결론은 변동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에는 기다리는 시기와 조는 일이 후에 신랑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것 역시 이미 열거한 예언과 표상에 의한 증거와 일치되었다. 그들은 그 확실성에 대하여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마침내 무수한 신자가 밤중 소리를 외치게 되었다. 이 운동은 조수와 같이 각 곳으로 퍼져갔다.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것은 멀리 떨어진 벽촌에 이르기까지 퍼져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깨우쳤다. 떠오르는 햇빛 앞에 사라지는 이른 아침의 서리와 같이 광신자들도 그와 같은 선포 앞에서 자취를 감췄다. 신자들은 그들의 의심과 의혹이 사라진 것을 깨달았으며 희망과 용기로 마음의 활기를 넘쳤다. 이 운동은 흔히 경험하는 바와 같이 흥분적인 것에만 의존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통제력이 없음으로 생기는 극단적인 일이 전혀 아니었다. 그것은 옛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견책의 기별을 받았을 때 즉시 마음을 겸비하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간 일들과 유사한 성격의 것이었다. 거기에는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구별해주는 특징들이 있었다. 거기에는 열광적인 기쁨은 별로 없고 오히려 마음을 깊이 살피고 죄를 고백하고 세상을 버리는 일들이 있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는 그들의 번민하는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부담이었다. 그들은 끈기 있는 기도와 확고한 헌신을 주께 드렸다. 네. 그다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경고. 밀러는 당시의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열광적인 환희는 없었다. 그런 일은 미래에 속한 것으로 하늘과 땅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해질 그때를 위하여 남겨두었다. 또한 즐거운 환호성도 없었다. 그건 역시 하늘에서 환호성을 울릴 때를 위하여 남겨두었기 때문이었다. 노래하는 사람들도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늘의 찬양대 곧 천사들의 무리와 연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의견에 충돌이 없었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있었다. 그 운동에 참가했던 또 다른 사람은 다음과 같이 증가했다. 그 운동은 각 곳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깊이 살피는 심령을 겸비하게 하는 일을 일으켰다. 그 운동은 세속적 사물에 대한 애착을 버리게 하였고
다툼과 원한을 화해하고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와 간합하심을 얻기 위하여 회개와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탄원하게 하였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겸비와 완전한 순종을 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하여 여호와의 큰 날이 절박해 오는 때를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었으며 금식하고 통회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스가랴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마음을 부어주셨다. 그들은 그들이 찌른 주님을 우러러 보았으므로 온 땅에는 크게 통곡하는 일이 있었다. 그래야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였다. 네. 그 다음, 네. 사도실의 이래로 모든 위대한 종교운동들 중에서 1844년 가을의 재림운동만큼 인간적 결함과 사탄의 간기에서 벗어난 운동은 없었다. 그 후 여러 해를 지낸 오늘날에 있어서도 까지도 그 당시의 운동에 참가하여 진리의 도대에 굳게 섰던 사람들은 누구나 그 당시에 그 복된 사업에 나타났던 거룩한 가마력을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운동이었음을 여전히 느끼고 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부르짖음을 듣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였다. 그들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열렬한 흥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였다. 천사들은 실망한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 기별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게 하고자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그 사업은 사람의 지혜나 학식으로 지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 이 부르심을 처음으로 듣고 순종한 사람들은 가장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겸비하고 헌신적인 사람들이었다. 농부들은 추수할 곡식들을 밭에 세워둔 채 직공들은 그들의 도구를 버려둔 채 눈물과 기쁨으로 그 경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나아갔다. 그런데 전에는 무슨 일에나 앞장을 서던 사람들이 이 운동에는 맨 뒤에 서 있었다. 교회들은 일반적으로 그 기별에 대해 문을 닫았으므로 그 기별을 받아들인 많은 무리들은 그들의 교파에서 나왔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 기별의 선포가 둘째 천사의 기별과 연합되어 그 사업에 큰 힘을 더하게 되었다. 보라 신랑이로다라는 기별은 성경적인 증거가 분명하고 결정적이었지만 그것은 논증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 기별에는 심령을 움직이는 압도적인 능력이 함께하였다. 거기에는 아무 의심도 질문도 없었다. 일찍이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실 때 유월절을 지키러 각 곳에서 온 사람들이 감람산으로 모였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수행하고 있는 군중들과 합세하였는데 그들은 그 분위기에 영감에 사로잡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이 있을지어다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재림신자들의 집회에 참석했던 불신자들이 더러는 호기심에서 더러는 조롱하기 위하여 모였지만은 그들 역시 보라 신랑이로다는 그 기별이 가진 감동적인 능력을 느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 첫 부분에서는 오류의 영과 진리의 영, 이란 부분에서 우리 어떤 교훈을 줍니까? 예, 광신자의 등장이 나고 있습니다. 네, 광신자의 특징이 바로 뭐였냐면 사단에 의해서 교묘한 그런 역사를 받는 것인데 이것은 실제 하나님의 사업을 아주 힘들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다고 주장하면서 자기 사상이나 의견을 성경의 증언보다 더 높이고 또는 루터나 이와 같은 사람들의 그 말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행동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 당시에 또 그 서머나 교회 순교시대 당시에 뭐라고 하냐면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영지주의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주장하지만 그 생활 습관은 전혀 변화가 없고 방종과 그런 세상적인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 그래서 분명히 성령 받은 것 같고 성령 충만한 것 같이 보이나 그러나 실제 삶의 열매, 순종은 없는, 정말 말씀에 의한 진정한 회개와 순종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변화가 없는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역사는 구약 시대부터 이미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 8장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라고 한 말씀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이런 자기들만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왔음을,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도 있어 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이런 광신주의는 인간이 범죄한 이유로 계속 있어 왔는지도 모릅니다. 노아 당시에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무척 많습니다. 그리고 이 웨슬리 당시 종교개혁 시대, 중세시대 넘어서 종교개혁 시대 마찬가지로 있었고, 그리고 또 이 윌리엄 밀러가 재림 운동을 전파하는 시기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런 영지주의적 사상은 오늘날 현대의 우리 교회 안에도 또는 일반 기독교 안에도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모임이 있을까요? 하여튼 그들만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 가르침 가운데서,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 행동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변화가 없는 그런 모임, 그런 또는 단체 또는 교회, 이런 곳에서 우리는 그러한 광신주의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재림운동에서 말씀한 것처럼 밤중 소리 부분에 보면 소수 광신자가 재림 신도들 가운데 들어 활동하였다고 해서 그 운동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이유는 전혀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잠에서 깨어서 열심으로 회개하고 개혁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의 진리를 배우기 위하여 성경을 탐구하게 하라. 그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게 하라. 그러면 사단이 여전히 깨어 활동하고 있던 증거가 여실히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정말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겸비와 완전한 행동을 목표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감동적인 능력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고 나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열매가 전적인 순종으로, 그리고 내 삶의 생활의 개혁으로, 건강 개혁을 포함한 또 말씀의 개혁, 그리고 또 내 생활의 개혁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광신주의, 또 영지주의, 또 그런 율법주의의 반대로 율법주의에 흐를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믿음과 사랑이 없이 순종만 하겠다는 것도 역시 하나의 극단이죠. 그죠? 그런 면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 주님께 의지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철저한 개혁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히 역사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굴복하고 오직 주님 앞에 서는 이 재림운동 당시에 이 정말 진리의 백성들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겸비하고 그리고 참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삶 속에 단 한 가지의 죄라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삶의 관심과 목적이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한눈 팔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걸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개인적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께서 친히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의 말씀 연구 가운데 또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